제14화 종교대회가 실패로 끝난 직후 공산주의자들은 럼브란트의 교회를 표적으로 삼았다. 럼브란트가 섬기는 교회는 교인 숫자가 늘어 얼마 전에 더 큰 예배당으로 새로 이사한 상태였다. 공산주의 시위대가 와서 예배를 방해했다. 주일마다 험상궂게 생긴 젊은 남녀들이 우격다짐으로 예배당 뒤에 몰려와 야유하고 휘파람을 불며 소란을 피워댔다. 기뻐해야 합니다. 소라임 목사가 말했다.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조용히 있는 사람보다 관심을 보이며 소란 피우는 청중이 더 나은 거예요. 리처드와 사비나는 거리 설교 전략을 쓰기로 했다. 사람들이 겁을 먹고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교회가 찾아가면 될 일이었다.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 거리 모퉁이에 모여 찬송을 불렀다. 루마니아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광경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사람들이 언제나 모여들었고 그렇게 청중이 이끌려오면 사비나가 복음 메시지를 전했다. 사방에 깔린 공산주의자들이 재빨리 눈치채지 않게 하려면 짧고 간결하게 설교를 해야 했다. 어느 오후 사비나는 말락사 기관차 공장 밖 시위대 틈에 섞여 있었다. 시위대는 공산주의자들이 공장을 접수한 처사에 항의하고 있었다. 사비나는 모여있던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중 몇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고 말았다. 다음날 경찰이 공장에 모인 군중에게 발포하여 많은 노동자가 죽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루마니아에서 시간은 귀했고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었다. 전도 성과가 특별히 좋았던 어느 오후, 사비나는 부쿠레슈티 대학 계단에서 말씀을 전했다. 사람들이 점점 모이더니 삽시간에 광장을 가득 메워 인근 거리에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켰다. 군중은 사비나의 복음 메시지에 환호하며 갈채를 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사비나가 그날의 전도 성과에 관하여 리처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비나의 절친한 친구 아누차가 뛰어들어왔다. 아나 파우커가 부쿠레슈티 대학 광장에서 연설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소련 붉은 군대의 충성스러운 간부인 파우커 동지가 왜 군중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했는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리처드와 사비나와 아누차는 포복절도하였다. 그 후 몇 해 동안 사비나는 루마니아의 모든 교파 지도자 수백 명을 위한 기도회를 매일 열었다. 사비나는 거리에서 대규모 군중에게 복음을 전했다. 사비나는 가냘픈 여성이었지만 강력한 호소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거인이 되었다. 공산주의 정부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 없어서 럼브란트 부부가 공개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루마니아 기독교인들은 러시아 기독교인들이 그랬듯이 전도하고 복음을 설교하고 어린이들을 그리스도께 이끌기 위해 다른 형태의 교회를 만들어냈다. 루마니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는 기독교 활동을 금지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순응했지만 새로운 기독교인 무리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그들의 사역에는 부흥의 꽃이 피었다. 리처드는 다른 신실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지하 사역을 시작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존경받을 만한 공적 지위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노르웨이 루터 선교회의 목사이자 세계교회협의회 구호단체의 루마니아 지부 대표였다. 이러한 지위가
그의 지하 사역을 보호하는 덮개 역할을 해주었다. 그렇게 훌륭한 리처드 원브란트가 공산주의 체제를 뒤엎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처드와 사비나는 지하교회를 통해 비밀리에 사역을 시작했다. 러시아 군인들과 노예가 된 루마니아 국민을 보살피는 효율적이고 활기 넘치는 사역이었다. 리처드는 회심했던 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리처드를 러시아까지 멀리 보낼 필요 없이 러시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주셨다.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리처드는 자신의 나라에 새로 거주하기 시작한 러시아 사람들과 수월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알아들은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리처드는 한 상점에서 러시아 남자 대령과 여자 하사관을 만났다. 리처드는 루마니아 점원에게 통역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산 뒤 리처드가 집에서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하자 그들은 동의했다. 두 분은 지금 기독교인의 집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리처드가 설명했다. 리처드가 러시아 말로 기도하자 크게 감명받은 러시아 장교 두 사람은 음식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에 관하여 묻고 또 물었다. 어떻게 그분은 양을 100마리나 갖고 있죠? 리처드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들려주자 그들이 물었다. 공산주의 집단 농장에서 빼앗아가지 않았나 보죠? 또 리처드가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자 그들이 말했다. 자고로 왕들이란 죄다 백성을 지배한 사악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독재자가 틀림없겠군요. 리처드가 악한 소작인의 비유를 설명했을 때는 이렇게 대답했다. 포도원 주인에게 반발했다니 똑똑한 사람들이군요. 포도원은 집단 농장에서 소유해야 돼요.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리처드는 깨달았다. 오랜 세월 세뇌된 그들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뼛속까지 물들어 있었다. 그래서 리처드는 작전을 바꿔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마르크스의 용어를 사용했다. 만약에 리처드가 혼자 힘으로 있다면 아무 결실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러시아 군인 두 사람은 다음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마침내 리처드와 사비나가 러시아 사람들을 상대로 지하 사역을 펼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 원브란트 부부와 그들의 교회는 요한복음과 다른 기독교 문서 수천 부를 러시아어로 비밀리에 인쇄하여 배포하였다. 원브란트 부부는 회심한 러시아 군인들을 통해 성경책과 쪽성경을 러시아로 몰래 들여보냈다. 그리고 러시아어 복음서 10만 권 이상과 기독교 서적 10만 권 이상을 발행하여 공원, 기차, 카페, 정거장을 비롯해 러시아 군인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배포하였다. 원브란트 부부는 정에 약한 러시아 군인들의 마음을 활용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두고 온 자녀들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다. 미하일 원브란트와 다른 어린이들이 공원과 거리에서 러시아 군인들에게 다가가면 군인들은 다정하게 질문하며 얘기를 나누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었다. 아이들은 담례로 성경을 주었다. 당시 성경은 러시아 군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물건이었다. 너무 위험해서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아이들은 공개적으로 완전히 안전하게 해낼 수 있었다. 이 꼬마 기독교인들이 러시아인들의 선교사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하사역에 큰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하교회에 많은 기독교인이 체포되어 무자비하게 매를 맞았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사역만은 절대 밀고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루마니아를 점령한 초기 루마니아 전역의 기독교인들은 이웃나라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 주었다. 리처드가 가르친 전략대로 큰 위험을 감수하고 성경을 전달해 준 것이다. 매섭게 추운 어느 겨울밤 루마니아 기독교인 4명이 국경을 넘어
소련의 일부가 되어버린 우크라이나로 가기 위해 위험한 여정에 나섰다. 들고 있는 짐꾸러미에는 그곳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할 성경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앞이 아니라 뒤로 걷기로 한 영리한 결정으로 인해 눈을 헤치고 나가기가 만만치 않았다. 루마니아와 소련의 국경에 배치된 러시아 보초 한 명이 평소대로 순찰을 했다. 소련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두 부류의 무리를 막는 임무를 받은 수없이 많은 보초 가운데 하나였다. 한 부류는 탈출을 시도하는 소련 시민이고 다른 한 부류는 불법 물품을 반입하려는 밀수업자들이었다. 보초는 적막한 밤 추위 속에서 천천히 걸으며 방금 내린 눈 여기저기에 손전등을 비추었다. 그런데 갑자기 흠칫 놀라 숨을 멈추었다. 눈 위에 난 자국 몇 개가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것이었다. 발자국이었다. 발자국이 루마니아로 향하고 있었다. 보초는 호루라기를 불어 길고 날카롭게 계속 경보를 울렸다. 순식간에 다른 모처들이 경비견을 끌고 모여들었다. 루마니아 기독교인 4명은 근처 어둠 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얼어붙어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쪽이야, 이쪽! 보초가 팔짝팔짝 뛰고 소리치며 4명의 발자국을 가리켰다. 멀리 못 갔을 거야. 놈들이 루마니아에 들어가기 전에 잡을 수 있을 거야. 보초들이 밤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외침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천천히 사그러지자 기독교인 4명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지었다. 통솔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들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들은 지하교회에 전달할 소중한 짐, 성경을 갖고 조심조심 뒷걸음질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 소련이 루마니아를 점령한 직후 리처드는 러시아 군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했다. 조심해요, 사비나. 아누차가 말했다. 독일군과 러시아군이 당신 집에서 마주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래서 리처드와 사비나는 독일 군인과 러시아 군인을 집으로 초대해 대접하면서 아슬아슬한 고개를 조심스레 펼쳐나갔다. 리처드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다. 붉은 군대 막사에 가서 싸구려 시계를 취급하는 암시장 상인 행사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당시 루마니아에서 시계를 사려면 러시아군 막사에 가야 했는데 자신이 도둑맞은 시계를 다시 사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루마니아 사람이 러시아 군 막사에서 장사하는 일이 다반사였으므로 그것이 리처드에게는 탄탄한 위장술이 되었다. 한 번은 러시아 군인 몇 명이 모였을 때 리처드가 대화의 방향을 성경적으로 끌어갔다. 나이든 군인들은 리처드의 교묘한 작전을 알아차리곤 했다. 어떤 군인이 말했다. 당신은 시계를 사러 온 게 아니야. 믿음에 대해서 말하러 온 거지. 앉아서 말해봐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우리는 누구를 조심해야 되는지 알고 있거든. 그는 근처에 앉아있는 군인들을 흘낏 바라보았다. 여기 내 주변에 있는 군인들은 다 착해. 하지만 내가 당신 무릎에 손을 얹으면 시계에 대해서만 말해야 돼. 손을 치우면 메시지를 다시 전해도 좋소. 붉은 군대에는 밀고자들이 득실됐다. 밀고자들은 동료들을 몰래 감시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젊은 러시아 군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무것도 몰랐다. 성경을 본 적도 없고 예배당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다. 사비나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 같다고 리처드가 말한 이유를 곧 깨달았다. 어느 날 젊은 러시아 군인 2명이 원브란트 부부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우산 사실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훔친 우산 3개를 견본으로 내보이며 물었다. 아, 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사지는 않겠지만 팔 건 있어요. 리처드가 대답했다. 리처드가 2 사람을 안으로 초대했고 사비나는 차가운 우유를 갖다 주었다. 둘 가운데 나이가 더 든 금발의 군인은 20살 안짝으로 보였다. 그런데 그가 사비나를 보더니 흠칫 놀라 숨을 멈추었다. 나한테 성경을 주었던 그 아주머니? 그러자 사비나도 그를 알아보았다. 부쿠레슈트에 처음 들어온 탱크에 있던 상사님이시군요. 그 군인 이반은 여전히 그 성경을 갖고 있었다.
그는 네모반 사물함 깊숙이 성경을 넣어놓고 읽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할 때 이반은 같은 부대원인 어떤 유대인 병사에 대해 말했다. 두 사람이 소속된 부대는 동유럽을 가로질러 진군하면서 많은 전투를 치렀다. 이반의 부대원 중에 나이든 군인 한 사람이 그 유대인 병사를 괴롭히며 고함을 지르곤 했다. 네가 그리스도를 죽였어. 그 유대인 병사는 나이든 군인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 유대인 병사는 스탈린그라드에서 부쿠레슈트로 오는 내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죽인 사람들 이름을 알겠어요? 이반이 설명했다. 그 유대인 병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너무 생소했다. 나중에 이반이 그 유대인 병사를 럼브란트 부부의 집으로 데려왔고 리처드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설명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병사들은 스탈린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중단하고 럼브란트 부부의 집을 자주 찾아왔다. 이반은 부대를 따라 이동하면서 럼브란트 부부에게 작별 선물을 남겨주었다. 반짝거리는 새 전기난로였다. 사비나가 리처드를 흘끔 바라보았다. 훔친 게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멋지네요. 리브만 가족에게 딱 필요한 거네요. 아누차가 말했다. 아우슈비츠에서 돌아온 리브만 가족은 생활이 궁핍했으므로 리처드는 그들에게 난로를 주었다. 럼브란트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쳐주자 이반이 고맙다는 뜻을 전하려고 난로를 훔쳤던 것이다. 단순한 사람은 사랑을 엉뚱하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사비나는 생각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반의 난로 절도죄까지 덮어주시니 얼마나 좋은가.